오늘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7번째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과연 야베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 이스라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셨는데 야곱을 이기지 않으셨다. 그를 꺾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져 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죠. 야곱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길을 쓰고 이기려는 사람이었지만, 가족도 이기고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했지만, 자신에게 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기도한다면 우리도 져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2주 전에 우리가 들었고요. 지난주에는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해석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히브리 사전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의미를 정반대로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끝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무조건 주어로 해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나라고 하는 번역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끝내 이기시기를 기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분이 끝내 이기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박차고 나가자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인 거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첫 주에는 지라고 하고 져야 된다고 하고, 지난주엔 또 이기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기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여러분 혼란이 되지 않으십니까? 네, 뭐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난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분들은 혼란이 없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참 신실한 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탁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이기라고 탁구를 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기고 나면 비난을 듣습니다. 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말이야, 이러면서 탁구를 져야, 그날 경기를 다 져야 야, 난 말씀대로 살았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제 비난하는 거죠. 어떤 날은 제가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말씀대로 선포해놓고 그대로 살지 않는 설교자가 돼버렸습니다. 지라고 해놓고 목사님 왜 이기시는 겁니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매우 노력을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 주는 지라고 하고 한 주는 이기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마 이쯤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신다면 갈등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오늘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식은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공식이에요. 믿음은 순종 더하기 신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순종 더하기 신뢰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무엇이고 신뢰는 무엇일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월등히 우월함을 믿어 내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아멘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런데 이 순종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 왜 명령 지키지 않았어? 왜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할까요? 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하기 싫은 거죠. 네,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내 계획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 순종한다. 그렇다면 신뢰는 무엇입니까? 신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순종할 수 없고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일을 행하시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종과 신뢰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 참 유치한 방법이지만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순종. 신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능히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뢰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순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순종. 네. 손 목사님이 드시니까 따라 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예, 추종자들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려주세요. 한 10분 드셨어요. 이동수 목사님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닙니다. 목사님,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예, 조금 더 많습니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예. 손을 이때 안 드신 분들이 제일 목소리가 커요. 그죠? 네. 둘 다 져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라. 라는 마음으로 둘 다요. 라고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둘 다가 맞습니다. 맞는데, 손 드신 분들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 드신 분들은 적어도 뭘 했느니까 고민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순종이 더 어려운가? 신뢰가 더 어려운가? 순종하고 싶은데, 이거 어려워. 신뢰? 이것도 쉽지 않아. 지금 막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셨어요.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도 순종, 그래도 신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드신 분들은 이 시간에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그냥 뭐 해주겠지 뭐.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뭘 고민해. 이런 분들은 손을 안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거냐 저거냐 할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고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맞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을 해야만, 그래야 그 고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오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라고 하는 아하가 생겨야 내가 살아나는 힘이 생기는데, 그냥 뭐 되든지 말든지 그냥 뭐 알아서 해주시면 국을 끓이든 뭐 밥을 먹든 이렇게 나오시면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냥 좋은 얘기 한번 들은 걸로 끝나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예, 여러분, 그러면 순종과 신뢰가 뭐가 중요할까? 물론 공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둘 다 중요하지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둘 다 중요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흔들리면, 개념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이 두 개 다 믿음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의미, 저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도 저 주는 것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게 순종입니다. 예, 순종이란 저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저 주며 살아가는 것, 나도 양보하는 것, 나도 사랑하는 것, 나도 섬기는 것, 이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저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저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기나? 내가 뭐라고 다 이겨야 직성이 풀리나? 내 생각이 뭐라고? 내 지혜가 뭐라고? 내 입장이 뭐라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번 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더 사랑해 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바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히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이 신뢰입니다. 신뢰란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실 줄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물어보겠죠. 목사님, 그러니까 언제 순종하고 언제 신뢰하라는 얘기인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못하는 건지 우리가 알고 싶어요. 라고 또 한번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리해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저희 민서에게 전교 1등 해오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그럼 누가 나쁜 거예요? 못하는 걔가 나쁜 거예요? 시키는 제가 나쁜 거예요?
예,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명령을 합니다. 민서야, 네가 전교 1등 해야 될 게 있어. 행복 지수만큼은 네가 1등 해라. 네가 너희 학교 애들 중에 제일 행복하면 좋겠다. 전 이건 얘기해요. 이건 명령해요. 왜? 할 수 있으니까. 공부는 전교 1등 못할지 몰라도 행복한 건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는데 왜 행복할 수 없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건 시켜요. 너 행복한 건 전교 1등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라고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가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창세기 26장 1절, 구약성경 저 앞쪽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죠?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여름에는 내내 기근입니다. 내내 흉년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기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내내 메말라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흉년이죠. 그 흉년이 아브라함 때 들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아브라함이 그때 시험에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 이야기를 끄집어 드는 거예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때에 흉년이 또 들어서 이삭은 어떻게 했나? 아버지의 뒤를 따라갑니다. 흉년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약 75년 전에 그랄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짐을 쌉니다. 여러분, 짐을 싸서 그랄로 갔다.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솔이 몇 명이나 있었죠? 300명이 넘었습니다. 칼 쓰는 자가 3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다 종들이었고 목동이었고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1000여 명이 넘는 식구들이 다 굶고 있는 거예요. 소가 굶고 양이 굶어요. 이삭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결단을 하죠.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풍성하니까, 나일강은 모든 것의 젖줄이니까 가면 먹을 게 충분하겠지, 애굽으로 가자 결심을 하고 애굽의 초입인 그랄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2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아주 급할 때입니까? 아주 급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평생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평생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은 어디예요?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거죠. 아직 그랄 땅까지는 가나안이니까 여기서 더 가지 말고 남아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말씀하시는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할 때 내려가다, 야라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 성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땅이 내려앉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멸망을 의미하고, 이것은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애굽이 풍요할 줄 모르나, 그래 너희가 좋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추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이 길, 그 길, 멸망의 길, 추락의 길 멈추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 가나안 땅에 남아서 여기 거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죠. 이 명령은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삭 입장에서는 이 따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왜 어렵습니까? 수많은 가솔이 굶고 있는데요. 수많은 목동이 굶고 있고 수많은 목축이 굶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뭐냐? 할 수는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이에요.
내 판단대로 하면 안 했으면 하는 일이에요. 내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잘 되는 길이에요.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우리에게는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자, 여기서 우리말로는 거류하면이라고 하는 가정문이지만 실제로 원문에서는 명령어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라. 거주하라. 영어에서도 명령문 다음에는 그리하면이잖아요. 히브리어 똑같아요. 이 땅에 거류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순종하면, 이 땅에 남아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뭘 주나?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너만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네 자손들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지금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얻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얻는 것은요, 단순히 땅을 얻는 것이나 물질을 얻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대대로 갱신해 나아가는 우리 가문의 변화와 번영이 약속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순종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할 수는 있지만 하기 싫고, 선택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극도로 피하고 싶은 그 선택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번영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사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번성하게 한다, 준다, 받는다, 이 세 가지 말은요 다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 어떻게 완료형이 됩니까? 아직 미래의 일이 어떻게 완료형이 됩니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말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미래지만 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번성하게 한 것 같이 번성할 것이고, 이미 너희에게 준 것과 같이 줄 것이며, 이미 복을 받을 것과 같이 받을 것이다. 이 중에 가장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이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그 자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려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하면 됩니까? 두 가지. 순종하면 되죠. 순종. 근데 이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내가 줄 거다 하신 이유는 뭐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은 쉽지 않지만 약속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너희 아브라함도 아버지도 순종했다. 근데 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끝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했다. 비록 그것이 어려웠지만, 비록 그것이 내 삶에 거치는 것이었지만 그러할 것을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은 참 약속이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거예요. 만약에 이 6절이 없다면 1절부터 5절은 다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6절에서 이삭은 그랄에 거주합니다. 거기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던 일행을 멈추고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 정도 되는 거대한
군집이 움직일 때에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야, 이삭이 애굽으로 간댄다. 이삭이 자기 모든 가솔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이동한대 라고 들었는데 멈춰버렸어요. 그날에 멈춰서 거기 그냥 더 멈추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게다가 여기는 기근인데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여기 멈춰, 더 가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이삭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가야 돼요. 가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 내 생각에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 또 내가 생각하기에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한 것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받은 복은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갔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따랐을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고 했지요. 신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의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8편으로 갑니다. 시편 18편 28절. 시편 18편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했던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28절, 구약 81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어디에 있었어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평생 싸웠어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젊은 날에는 계속해서 사울과 싸웠고, 그리고 도망쳤고, 또 왕이 된 이후에는 모압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계속 전쟁이 끊이질 않았죠. 게다가 말년에는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과 싸우고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가? 그는 흑암 가운데 살았습니다. 늘 두려웠고요, 늘 불안했습니다. 늘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칼과 창이 부딪히는 그 속에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흑암 속에 살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지금 도망자고, 나는 지금 전쟁터에 있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흑암인 나에게 등불을 켜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등불이 바로 하나님이 켜주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신뢰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주께서 나의 생명을 켜시며, 또 어떤 성경에는요 번영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의 번영을 켜시며, 즉 나는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전쟁터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번영을 켜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 전쟁 가운데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등불이란 말을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왕가의 계보라고 번역했습니다. 왕가의 계보. 즉 주께서 나의 왕가의 계보를 켜신다. 이게 뭐죠? 나만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죠. 내 왕가가 내 다음 때로 이어지고 그 다음 때로 그 다음 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내 자녀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녀의 자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왕가의 계보, 나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을 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내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나의 흑암 속에 달려나가는 것. 여러분, 흑암을 달려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니까 넘어지잖아요. 코가 깨지죠. 온몸이 깨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흑암을 밝히십니다 라고 믿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 신뢰는 29절로 이어집니다.
29절은 더 놀라운 고백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적군이 얼만데요? 그거 필요 없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적군은 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다윗이 만났던 첫 적군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3m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비교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적군들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간다. 그들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 분입니다.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게다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으면 누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 담 너머에 누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저 담을 넘었을 때 누가 날 맞이할지는 몰라요. 저 담을 뛰어넘었을 때 정말 중무장한 적들이 나를 한 칼에 죽일지 아니면 우리 지원군이 와 있을지, 저 담을 뛰어넘으면 황량한 사막일지, 저 담을 뛰어넘으면 풍성한 열매가 날 기다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앞날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은 무엇이에요? 성벽이에요. 성벽은 높잖아요.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에요. 이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성벽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올 하반기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감이 같이 공존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세계 정세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말할 수 없이 인간미는 사라지고 서로 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반기를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찬양으로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없었는가? 순종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한 일은 없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라볼 때 도저히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뢰함으로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볼 수 없는 미래를 보게 하시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고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분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오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게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내 이기시리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